오늘 우리가 셋의 족보를 6대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위에 4대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4대고요. 오늘 그 밑에 6대를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힌트로 이렇게 나의 연대표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장수 3거를 한번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로 장수했던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샬롬 대학에 가서 여쭤보니까 다들 장수의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드셀라라고 금방 대답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몇 세냐고 물어보니까 969세라고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금메달은, 장수의 금메달은 무드셀라입니다. 두 번째 은메달은 누구입니까? 오늘 읽은 사람 중에서 962세를 산 야렛이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동메달입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 참 지금의 상식으로 얘기하면 믿기 너무 힘들죠.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창세기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창세기의 역사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믿음의 조상들이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필사본이 있어요. 이 필사본이라는 것은 성경을 카피한 겁니다. 손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베꼈습니다. 엄청난 성경에 필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의 필사본이 몇 권 되는가? 2만 권 정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발견된 것까지 다 하면 2만 권. 구약은 좀 작습니다만은 구약의 원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적었던 처음의 원본, 이거 존재하지 않죠. 필사본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필사본은요, 이 세상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필사본이 2만 권인데 위대한 Great Books에 포함되어 있는 Encyclopedia of Britannica, 이 백과사전을 펼쳐내는 그곳에서 Great Books, 위대한 책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요, 튜키티데스라는 사람이 지금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필사한 그 필사한 카피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20권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리비라는 사람이 쓴 로마사, 그 다음에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 이게 전부 20권 이하입니다. 20권 이하라는 것은 별로 많이 베껴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100배나 많이 베껴 썼다는 것이죠. 1000배나 많이 베껴 썼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성경이 중요한 책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베껴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 베껴 쓴 게 많이 나오니까 원전에 어떤 것이 가장 가까운가,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사본학, 카피올로지,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사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수많은 카피 중에서 어느 것이 원전에 가장 가까운가, 이것을 분별해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창세기가 실린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필사본이 있는데 그 필사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요, 마소라 사본입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세 번째는 septuagint입니다. 이 마소라 사본은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원본이 되어지는, 우리 한국 성경을 번역하게 될 때까지 아주 원본으로, 표준 역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본입니다. 이 중요한 역본에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조상들의 나이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홍수가 있을 때까지 빠짐없이 연대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소라 사본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과 마찬가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1656년 만에 홍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에서는요 더 짧게 잡고 있어요. 1307년 만에 홍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때에 읽혔던 성경은 septuagint입니다. 70인역. 72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시대에 살면서 유대 나라의 원래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시켜 가지고 읽게끔 했는데 그게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에는 홍수까지의 기간이 226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공통된 것은 홍수까지의 연도가 짧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수십억 년 이렇게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탄생되어서 이제까지 오는데 수백만 년이 이렇게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홍수 이전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900살까지 살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연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홍수 이전에는 평균이 에녹을 빼면, 에녹은 365세에 승천했기 때문에 에녹을 빼면은 900대입니다. 900대. 900살을 그냥 거뜬히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홍수 시점을 통해서 뚝 떨어집니다. 셈이 600살까지 살고요. 그 다음에 400대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200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 그 다음에 더 떨어져 가지고 110세를 사는 사람, 이제는 100살 이하로 떨어져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급전직하로 낮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시대에 살던 사람,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900세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의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안전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수많은 광선들이 있거든요. 그 광선들 가운데는 적외선이 있거든요. 자외선이 있거든요. 이 자외선은 파장이 짧아가지고 자외선을 많이 쪼이면 피부암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X선이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이 방사선 같은 것을 다 막아주시는 것이죠. 물층으로 처음엔 막아주셨고요. 그리고 이 지구가 거대한 자기장, 지구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폭풍이 불면 이제 자기장이 그걸 다 막아냅니다. 그리고 일부만 투과되어서 지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물층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지구가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장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1400년에 반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시절에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는요, 자기장이 지금보다 한 8배는 강했던 것이죠. 1400년에 반감기라고 그러니까요. 1400년 전에는 2배, 2800년 전에는 4배, 그 다음에 4200년 전에는 8배. 그러니까 지금 자기장이 점점 약화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상 장수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듣고 보는 상식으로 홍수 이전의 시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역본들이 이 지구는 젊은 지구다, 이 지구는 오래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사람의 인구는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오늘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과학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 사람의 아주 믿음의 선두주자들이 나오는데, 이 6명 중에서 3명을 꼽으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두 번째는 무드셀라입니다. 이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먼저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셋의 족보에서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에녹이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손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귀가 열렸습니다. 영적인 교제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깨닫고 희미한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파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300년 동안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300년 동안 계속 동행했는데 그 65세가 무드셀라를 낳는 때입니다. 이 무드셀라를 낳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무드셀라에 대한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유추를 해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말, 이 마트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쉘라라는 이름은 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고대에서 그 동네를 지켜주는 사람,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동네가 훼손되기 때문에 다시 세우든가 동네가 망하든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는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에는요, 이 히브리어에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음만 가지고 읽는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음이 없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사람들이 읽는 방법을 잊어버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어떤 발음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도 읽으면서 하나님 두려운 이름 때문에 그 두려운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계속 주님이라고 그냥 바꿔 불렀거든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히브리어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음을 찍어가지고, 모음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음을 찍어가지고 모음 발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 사본들은요, 이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됐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무드셀라에서 무드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마트 하면은 사람이지만 무트 하면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샬라흐라는 말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는다, 그것을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무엇을 보내리라. 그런데 무엇이라는 말, 어떻게 수명이 120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 이 무드셀라는 땅을 돌아보며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땅에 있는 조상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아들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아버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에녹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무드셀라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장례를 통해서 종말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이, 이 종말을 준비하며 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노아, 그가 480대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500세에 이르러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미래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됐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땅을 저주한다는 사실을 라멕은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안식을 줄 것이다. 여기 아니하리라,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라멕은 이 비전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노아라고 이름 줬습니다. 노아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요, 노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에 이르러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600세에 홍수가 일어날 때는 셈과 함과 야벳이 거의 100살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노총각이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120년 전에, 한 480년,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이니까 노아의 480년, 그때까지는 이 노아가 노총각이었던 것이죠. 노총각. 세상에 어지러운 것을 보면서 아이고, 자식들까지 타락시키면 안 되겠다, 그냥 나나 혼자 잘 살고 독신으로 지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놔두셔야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노아야, 네가 방주를 지어야 한다. 120년 후에 이제 홍수가 올 것이다. 방주를 지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노총각이 방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버리니까 자기 자녀들을 생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20여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 때에 얻게 되었다. 32절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한 20년 동안에 세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에 이 자녀들이 성숙하게 되었고요, 이 자녀들이 전부 아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요, 노아 부부와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부부 8명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비극이죠.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성성하게 살아계시던 무드셀라와 그리고 라멕이 그 방주 짓는 일을 도와주었을 터인데, 기도했을 터인데, 저들이 하는 일이 옳을 것이야. 내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그 얘기를 했을 터인데, 라멕이 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 많은 죄로 말미암은 갈등들과 괴로움들이 이제 위로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냐는 것이죠. 이 노총각 노아가 가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나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을래요. 아버지, 왜 무슨 홍수가 한 번도 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러세요? 나는 안 들어갈래요. 자기 자녀들을 가르쳐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방주를 지어야 됐을 것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3대가 모여가지고 무드셀라가 기도하고 라멕이 힘쓰고 재물을 다 대고 노아가 그동안 벌은 것 다 투자해가지고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3대 믿음의 조상들의, 남은 조상들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홍수의 흔적은 어디나 남아있죠.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요, 수많은 홍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던 적이 있었겠느냐? 이 세상 전체를 덮는 지구상에 홍수가 있었겠느냐? 그런데 어마어마한 흔적들이 다 있는 거죠. 미국은 퇴적암으로 거의 덮여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리조나의 그 높은 평원에, 2000피트 정도 되는 그 높은 평원에 퇴적암으로 전부 덮여 있고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에 내려가면은요, 1마일 정도 되는 지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층이 전부 석회암층입니다. 라임스톤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라임스톤이 쌓여 있습니다. 그 1마일 정도 되는 지층이 쌓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이 돌아다녔는가. 시루떡같이 평평하게 수백 킬로가 펼쳐져 있는 그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물이 많이 돌아다녔는가. 거기서 대여섯 시간 동쪽에 떨어진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에 가면은요,
이만한 나무들이 돌이 돼가지고 전부 옆에 누워 있고요. 산 옆에 그냥 옆으로 박혀 있습니다. 이 홍수의 흔적입니다. 자이언트 캐년, 홍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2번 프리웨이를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산에 쌓여있는 토사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토사는 원래 토양이 있고요,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토양이 있습니다.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토양에는요 자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흙과 자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쌓인 것인데 지금 비가 웬만큼 와가지고 그런 토양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 전역에 걸쳐서 퇴적암이 전역에 펼쳐져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뒤에 있는 산, 석회암으로 된 파크입니다. 그리피스 파크는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 석회암 지대에 제가 등산을 하면서 색을 하나 미고 다닙니다. 제가 자연과학에, 지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돌 보면은 돌을 쪼개가지고 화석을 찾고 싶어서 망치를 하나 넣고 다닙니다. 싸우려고 망치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 색에 망치를 하나. 그런데 하나도 깨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벽마다 이만한 호박돌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이 호박돌이라는 것은요, 커다란 바위가 굴러다니다가 쪼개지고 갈려져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된 거거든요. 동글동글하게 된 것이 물에 휩쓸려 다니다가 그냥 정착이 된 겁니다. 지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이 세상 전역에 홍수가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려 한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은 것을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런데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에 믿음으로 그 홍수가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진다는 것은요, 100m 되는 방주를 집안 몇 식구들이 같이 진다는 것은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밭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밭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거기 보물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120년 만에 홍수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120년 후에는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중턱 고페르라는 아주 조직이 치밀한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잘라가지고 커다란 100m가 넘는 배를 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꾸지람을 했겠습니까? 저 참 별꼴이야, 산에다 배를 짓다니. 저 별꼴이야, 미쳤어. 나이가 들어가더니 노망이 들었나 봐. 저 산에다가 뜨지도 않을 곳에 배를 짓고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식량을 저장했습니다. 거기다가 채를 사모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학적인 도구라는 거, 철제 도구, 은제 도구 다 사모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준비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은 다 들어오지 아니하였고,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고, 아버지 라멕은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자기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8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패역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폭력을 따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녹,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드셀라, 땅을 돌아보았던 사람입니다. 땅에 슬퍼하는 자를 돌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점점 선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살아가기에 좋아질까요? 자기장은 점점 약해지고 환경은 점점 황폐해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팍팍해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와 함께 했던 노아의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무드셀라 3대에 걸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했던 일은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교회가 방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게끔 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 있는 1차적인 목표인 것이죠. 교회가 교회 되게끔 하라. 어떤 사람은 교회를 부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충성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부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실한 마음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방주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지어놨는데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죠. 내가 먼저 들어가야죠.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죠.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야 되죠.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권세 있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방주를 예배하는 것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 5장에서는요, 지난주에는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을 낳았는데 이 낳는 것은 전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숨겨져 있는 어머니죠. 자녀로 인하여 사랑하는 만큼,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고통 속에 있는 어머니죠.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녀들 가운데 소망을 두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비전을 주시는 지도력을 감당하는 어머니인 것이죠. 오늘 아버지들의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열려야 되지 않게,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삶이 그랬습니다. 무드셀라의 삶, 땅을 돌아보았던 것이죠. 땅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 900년 동안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900세가 되어지니까 다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아담이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아담의 아들, 믿음의 아들인데 셋이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에노스가 죽어가고 게난이 죽어가더라는, 마하랄렐이 죽어가고 야렛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도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땅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무드셀라,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방주를 조상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지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조상.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형통하게 하는 것, 참으로 평강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아, 이 세상의 위로라고 하였는데 이 세상의 위로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또 후손들을 경건하게 세우는 조상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